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마가복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과 일장은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정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속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책을 잘 읽는 방편 중에 하나가 서론을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 일반적인 책에서는 그 서문이라고도 하고 글 머리말이라고도 되어 있죠. 또 목차를 잘 보시면 그 책의 주제가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정독을 하시든 속독을 하시든 묵상을 하실 때에 항상 성경 전체에서는 창세기 맨 앞에 쓰여진 그 창세기를 잘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각 권으로 갔을 때는 1장이 중요하고 서론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서론을 할 텐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음서이면서도 저자가 추구하는 그런 주제에 따라서 대상자가 1차 수신자가 달라지고 주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1차 수신자는 유대인이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1차 수신자는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면서 1차 수신자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1차 수신자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차 수신자는 각각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2차 수신자는 그 당시의 모든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었다면 오늘날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수신자가 로마인이냐 하면 연관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당시의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인의 압제 아래 있는 유대인, 그 유대인의 또한 섬김의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는요,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일찍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네로 황제 통치 시기가 AD 54년에서 AD 68년 근간인데요. 그 초기인 AD 57년에서 59년 정도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 이름대로 마가가 저자예요.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식의 이름은 요한이죠. 그래서 지금 로마인을 상대로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다면 그 자신의 이름도 유대인의 이름인 요한이 아닌 마가를 썼다라는 거죠. 이 모든 관점을 1차 수신자에게 맞추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이것을 읽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심리적인 작용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결정적으로 왜 로마 시대적인 배경과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 마가복음을 이해할 때 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몇 가지 구체적인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간 계산을 할 때에 로마식 방법으로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 가시면 우리 한번 찾아볼 텐데요. 6장 48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은 로마식의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13장 3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35절에도 닭 울 때에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데 밤중인지 닭 울 때인지 정올 때인지 새벽일지인지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을 할 때에 로마식의 어떤 표현의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만이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장 21절이죠.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 알렉산더가 누군가요? 이 알렉산더는 원래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칭하는 명칭에서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래서 로마와 헬라의 이름식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 관습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유대 관습을 설명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썼다면 유대 관습을 굳이 그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것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었지만 로마의 문화와 결탁되어져 있던 그들의 삶에서 신앙으로의 거룩한 신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적인 정립의 위협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예수가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자세로 섬김의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복음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종으로 오셔서 섬김을 통한 구원을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가시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시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온 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직제자인 12사도는 아닙니다.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로부터 부름을 받고 베드로에게 수학을 한 사람이 이 마가라는 사람이죠. 또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제공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바울의 동역자이고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집도 아마 마가의 집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1차 전도를 떠났던 사람이 이 마가죠. 근데 1차 전도에서 이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중도에.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죠.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가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림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 마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신뢰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 제자적인 그런 삶을 받으면서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가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도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마가를 데려오라 하는 그런 말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이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주보다는 사역, 십자가의 사역에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주님 이런 위치보다는 종의 위치에서의 예수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시라는 이 단어인 헬라어 유데오스를 36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이 또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의 최종적인 사역인 예루살렘 입성부터 죽으심까지를 6장에나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11장부터 16장까지의 기록인데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전체적으로 16장인데 6장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으심을 향한 그 길이 바로 종으로서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의 또 사역과 섬김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행하는 그 자리 또 전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